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성도님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제일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몰라도 사랑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카렌 썬드라는 사람은 사랑이란 무엇이냐, 천국을 살짝 엿보는 것이다 라고 했고, 또 베일리라는 사람은 사랑이란 무엇이냐, 마음의 즐거운 특권이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답게 자신의 복음서의 마지막을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묵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법입니다. 예수님도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세 번이나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베드로가 자신의 빈무덤을 보고도 믿지 못하니까 아예 베드로가 숨어있던 그 다락방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진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꼭 남들이 은혜 받을 때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하필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사랑하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명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다시피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을 때
4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뭘 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랜 시간 예수님의 시선은 사명을 떠나고 헛구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진정한 사랑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허탕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침이 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아느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책에서 존 스토트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의 사냥개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부터 이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격하셨는데 어떻게 추격하셨다? 마치 사냥개가 사냥물을 노리는 것처럼 끝까지 추격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있는 이유,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중 나사렛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윤문기 감독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근에 호서대학교 대학원 채플에서 감독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감독님께서 곧 은퇴를 하시는데 감독님이 요즘에 사모님 안칫밥을 해준대요. 인생 처음으로 사모님의 안칫밥을 해주는데 본인이 아침밥을 만들어봤자 얼마나 맛있겠냐고 한 번도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좀 서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신대요. 너무 감동이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감독님이 나는 사모님에게 밥을 먹인 게 아니라 사랑을 먹인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웃었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먹이기 위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구이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밥을 먹인 게 아니라 뭘 먹이신 겁니까? 네, 사랑을 먹이신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다시 숯불 앞에 세우십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나쁜 놈이야, 배신자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생선과 떡을 먹여주심으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십자가에 담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저도 종종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사랑해? 이거 왜 물어볼까요? 제가 사랑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해? 이거 왜 물어봤을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자기를 배반했던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 나 사랑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곳에서 사랑을 갈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애정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여자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지쳐가지고 쓰러졌을 때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찾습니다. 그때 물이 터지고 그 물의 이름이 에나꼬레라고 했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야 삼손아, 너가 애정결핍이 있냐? 사랑을 갈구하고 있냐? 근데 그 목말은 다른 사람에게 찾을 수가 없어. 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야. 저는 에나꼬레가 그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오면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것에서, 드릴라에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도전합니다. 삼손처럼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15절에 보시면 특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라고 했는데, 성경 아래 각줄을 보시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적당한 수준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를 않아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첫째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제가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대뜸 그런 얘기를 하길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맞아, 예주야, 아빠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 딸이 보기에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였나 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세상을 마치 다 얻은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을 얻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좀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힘써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닷가에 서 계시는 주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 주님이 계신다고.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남들은 다 가만히 있거든요. 베드로만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너무 기쁘게 여기셨나 봐요. 오늘 성경에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한 모든 행동들, 모든 헌신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서 했던 모든 것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몰랐을까요?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오늘 베드로에게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는데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겁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아세요. 근데 오늘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받고 싶은 게 뭡니까? 또 한 번의 사랑의 고백을 받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하셔야 돼요. 나 부끄러워도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사랑 고백을 하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중단됐던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요,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이 무슨 부탁을 합니까? 사무엘에게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를 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인 줄 믿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진짜 의미는요, 예배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부흥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주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사람을 뽑자면 누구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18편에 나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첫 마디, 시편 18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뭘 고백합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목동 때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죽기 직전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인생 마지막에 정말 다윗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했지만 지금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후에 3번이나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주님에게서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의 사랑은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시는 다른 양들,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이 하나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로 치면 속장, 제자들 교회로 치면 목자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교회에서 제자 양육 코스가 진행되는데, 제가 볼 때 제자들 교회에서 진행되는 제자 양육의 코스의 가장 목적이 뭐냐? 목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목자. 성도님들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1년에 2번씩 목장별로 전도를 합니다. 이제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을 열어버립니다. 자기 집에 전도할 대상자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목장별로 파티를 여는 거예요. 거기서 간증도 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사역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목장들이 부흥해서 매년 분속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교회 사역에 우리가 헌신적으로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장도 좋고요, 교사도 좋고요, 차량 안내 사역팀도 좋고요, 중보기도 사역팀도 좋습니다. 어떤 사역이 있다든지 그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교회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동참하고 또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울에 개척교회를 하셔서 크게 부흥하신 이명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대체 왜 나를 사랑하세요?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일화를 적어 놓으셨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명규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한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자퇴를 한 거예요. 요즘 그런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자퇴를 하고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에 그 학생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학생을 찾아가기로 한 저녁,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하필 우산을 안 갖고 갔습니다. 핑계를 댈 수 있었어요. 오늘 비가 오니까 다음에 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대요. 주님, 내가 오늘 우산도 필요 없고 어차피 다 집에 가서 씻고 자면 되니까 비 맞고 PC방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비 맞은 나의 모습을 보고 그 학생이 감동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PC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카운터에 그 학생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 학생을 만나자마자 학생이 놀랐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야, 네가 안 와서 내가 왔다. 너 밥 먹었냐? 하니까 밥 안 먹었대요. 그때 준비했던 김밥과 떡볶이를 꺼내면서 이거 먹어라. 야, 너 근데 너라면 비 맞는데
비 오는데 비 맞고 너 만나러 올 수 있겠어? 나 만나러 올 수 있겠어? 하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당연하죠 이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기지 말라고, 너 교회나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학생이 그 주에 자기 친구 3명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사랑할 때 변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 영혼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만이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왜 그랬을까요?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요, 그 녹여진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도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영혼들 마음에 심겨지려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이 전도한 영혼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옆에 있는 영혼들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복음이 심겨지고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칼바르트가 시카고 대학에서 은퇴 강연을 할 때 한 사람이 바르트에게 질문을 했대요. 바르트 박사님, 당신이 평생 연구해온 신학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바르트가 그동안 자신이 저술한 모든 신학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찬송가가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 강연장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이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게 자신의 신학의 전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십자가에 이미 다 적혀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영혼들, 아직 주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그 양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때 그것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부어져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쓰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다른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헌신한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물된 농산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 담임 목사님을 소행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